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세번역 성경 구약 성경 1147쪽입니다. 세번역 구약 1147쪽입니다. 예. 성경이 필요한 분들은 세번역 성경이 필요한 분들은 그쪽에서 비치용 가져와서 보시고도 되고요. 앞에 화면에 띄워진 성경 말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7쪽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익숙한데 일어나서 함께 봅니다.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 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철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내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손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다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주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의 성공에 대한 해답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따른 삶, 내 생각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와 같은, 눈먼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실패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에 수렁을 거듭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들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호세아를 보낸 이유가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허우적대고 있는,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바로 그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자녀인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우리가 얘기 들었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뜨리실 것이다. 흩는다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흩으신다. 그리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 뜻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셋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 결정적인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 백성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참 굉장히 지어주기 힘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이름,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 탄다. 사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인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지으시면 그의 백성들을 막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분노가 있고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당연히 엄벌에 처하지 않으시겠는가? 야, 하나님 무섭다. 이런 이름들을 지을 정도로 분노가 차 있는 하나님을, 야, 그러면 나도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내가 범접하기 힘든 하나님,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 눈치 봐요.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지키지 않았고 이거는 잘못했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닐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바라지 않으신다? 안 바란다는 거예요. 안 바란다. 바라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잠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 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이 2장은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1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빛이 때로는 화가 나 있고, 너희 백성들의 그 잘못된, 오랫동안 묵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가 앉아 있다 하면 2장은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1장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2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로함미라고 불렀던 그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2장 말씀의 1절에서 바로 뭐라고 하시냐? 암미와 루하마라라고 해라. 형제는 암미, 자매는 루하마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내가 이 백성 이렇게 타락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자녀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는데 나를 떠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나의 진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뜻을 보면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백성.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 앞에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했잖아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내 백성이다. 정반대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고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몽둥이로 때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기에 엄청나게 무언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동안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에게 받아요.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안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안 받아줄 거라고. 본인은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로 오늘 이 북왕국 시대까지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 엄청난 세월 동안에 반복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안 포기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틀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사람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복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오늘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까지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나의 쓴뿌리, 나의 생각, 나의 좋지 못한 버릇들, 우리가 아까 전에 참회 기도 드렸지만 참회 기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릴 거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참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참회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아주신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새끼다, 내 자식이야, 내 거야 너는. 내가 그런 잘못도 하고 이런 잘못도 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아까 말했지만 자녀를 안 맞아주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거야, 내 새끼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허우적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시니까.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 거야. 이 생각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야. 누가 보더라도, 누가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건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지난 한 주간 흙탕 속에 뒹굴고 절망 가운데 뒹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일이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음 단락인 2절과 7절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을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3절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7절까지 보면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숱하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반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내 부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인 나라는 패역한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깊은 고민과 또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좋은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동등하게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요. 지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지식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건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부족한 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님 모르던 희망 없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닌 내 노력과 운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냥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냥 행운이었네, 운이 좋았네. 행운하고 운이 좋았는 걸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자리에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행운이나 운빨 뭐 이런 말들, 세상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을 꼼꼼하게 계획대로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직장도 그렇고요. 나의 가정, 내 만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넘어짐 가운데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엄청난 이런 잘못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폐역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담을 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잘못된 폐역한 길을 내가 가로막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우상인 바알을, 그리고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만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막아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죠. 언제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행동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안 풀리는 때 있잖아요. 살다가요. 내 뜻대로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뭐 내가 운이 없나 보다. 뭔가 잘 안 풀리네. 뭐 인생이 왜 이렇게 나 꼬이고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면, 내가 가는 길이 수월하게 잘 풀려도 누구 계획이라고요?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막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은 욥처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이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은 이 연단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이 연단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조금 더 좋은 것을 내가 만나게 되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이었구나. 내가 힘듦이었구나. 제가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전에 교회에 제가 섬기고 또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예. 불만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제가 돌이키고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연단이었구나. 나에게 다가왔던 스트레스도, 부침도, 어려움도, 그 참 고통과 고난, 또 불만족스러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하게 되었구나, 신앙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때 불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그 사실을 깊이 잘 알았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이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이거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당시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힘든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이겨내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하나씩 풀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불만과 또 부족과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게 바로 소명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이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이걸 깨달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또 너희들이 잘못한 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야.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숱하게 엄청난 잘못을 많이 저질러도 안 포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내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많으면, 마음이 복잡하면 나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로 탁 초점을 맞추면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다 교통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제가 삶 가운데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괜히 고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맞추면 탁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단락인 8절에서 13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새로운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따르게 유도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목자를 따르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잘못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진짜 목자고 참 목자인데 참 목자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데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고 가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주인은 너야 라고 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논리가 그거예요. 너 인생의 너의 주인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 시대에 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너 마음대로 너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 그게 성공적인 삶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면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 다시 돌아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해보니까 공허하거든요. 우상 숭배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걸 그들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돌아갈까? 고난이 오고, 물론 하나님의 이 자녀에 대한 그런 때리심, 돌이키심이 있겠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철저히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 문화와 트렌드예요. 내가 추구할 행복의 방법에 세상에서 명상을 해라, 뭐 힐링해라, 갖가지 우상이 될 만한 요건들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바알에 비견될 만한 나를 비롯한 세상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냥 가족들하고 등산 가버립니다. 어디? 요새 산 타서 인증샷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보면 주일날 갔다 온 성도들도 제가 가끔 보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일에 산을 타러 갔네?
컴퓨터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무슨 봉 위에서 인증샷을 찍는 거죠. 여러분,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그냥. 그냥 잠시 교회 왔다가 그냥 총알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에 그냥. 즐기러 놀러 다니고. 당시 바알에 비견될 만한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행한 행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의 주인도, 노력도, 주체도 모두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이 바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를 섬겼다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면요, 내 모든 결과물은 나에게서 비롯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착각한 게 뭐냐? 그들의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이런 착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에 가서 사진 찍고 주일날 그렇게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기회를 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계속 그대로 망한 자리에 있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알이 아니고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네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그 기회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힘들 때도 내가 너의 곁에 있었고, 네가 기쁠 때도 너의 곁에 있었고, 내가 이런저런 일 가운데 네가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 심취해 있고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벌거벗음과 황폐함으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영원한 심판이라기보단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 그때로 돌아갈까? 우리가 그때 좋았던 대로 돌아갈까? 이런 말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 여러분 당하고 싶으신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돌이킴에 매를 맞고 돌아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의 중간중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답은 명백합니다.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또 까먹고 또 저지르고 또 까먹고 저지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묵상을 꾸준하게 계속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잘못 행한 일들의 빈도가 점점 이렇게 인터벌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30분에 한 번 잘못했으면 1시간에 한 번 잘못하게 되고 하루에 한 번 잘못하게 되고 이틀에 한 번 잘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계시니까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고 생각하다가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 작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세상 우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저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걸 아니까요. 저거 아닌 거 아니까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를 향하라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잘됨도 주시는데 잘 될 때, 괜찮을 때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뭔가 평안할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엎드리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것, 더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또 한번 돌이켜 비교해 보면서 지금의 나가 낫다면 어떤 점이 나아졌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이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제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더 많은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삶 가운데 더 전실히 깨닫는다면 참 성공한 신앙생활,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